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을 위해서, 말씀운동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성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막 안에 들어가 오직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제 오직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고 자꾸 이간질하며 딴지를 거는 모든 험의 권세, 사단의 세력, 더러운 저주의 세력은 나사렛 주 예수님으로 결박되며 떠나게 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가 이제 오직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이다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자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응답의 시간표를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응답은 우리의 수중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수중에 있고요,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응답은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계시는 그 시간표를 내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응답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 사실은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응답이 안 오거든요. 자기 시간표대로 응답이 탁탁 안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응답의 시간표부터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뭘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알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서 끝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만나고 경험하고 상처받고 문제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좋은 일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 내가 복음을 깨닫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오시면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을 만큼 하나님이 말씀으로 더 강하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바울이 사실은 사울일 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당장 죽어야 됩니다. 죽이고 싶겠죠, 정말로. 많은 사람 잡아 죽였으니까요. 최고의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빨리 안 바꾸셨습니까? 아니,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빨리 하나님이 사울을 안 바꾸셨습니까? 그냥 놔두셨어요. 다메섹에 갈 때까지 놔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자기의 주장과 고집과 생각을 꺾는 시간표, 그때가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로 지금 모든 걸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 그 응답이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게 진행됩니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불신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주시느냐, 당연히 일어난 일을 주십니다. 그게 당연히 일어날 일이었어요. 반드시 내게 필요하니까 그런 걸 주셨습니다. 필요한 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들어있는 그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나니까 조바심 내거나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알고 나니까요, 아들을 낳고 막벨라고를 사고 서자들을 다 보내는데 성경에는 고민했다, 염려했다, 죽을 만큼 힘들었다, 그런 얘기 안 써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인도받았습니다. 이삭도 보세요. 나이 40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지만 아버지처럼 인본주의 안 썼습니다. 진짜 여러분, 아브라함 집에 여자가 없었겠습니까? 이삭이 얼마든지 여자 구하려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처럼 안 했어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믿음이 좋았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먼저 생각해요. 나쁘다, 맞다, 틀리다, 그르다.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뿌리가 내렸습니다. 나이 60이 되는데도 애가 없었죠. 근데 이삭이 애타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런 얘기 없습니다. 간구했다, 여쭈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이삭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같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 시간표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을 주시려고 지금 막 기다리고 계세요. 그 때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바뀌는데. 그게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때. 이게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약한 자고요, 우리가 작은 자예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약한 내가 천을 이루고 이 작은 내가 강국을 이루게 될 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우리의 상태가 진짜 바뀌면, 불신자를 붙여줄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산업과 가정을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체질을 계속해서 바꾸시는 중이에요. 야곱의 체질을 이스라엘의 체질로,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수준으로.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반드시 집중하시면서 계속해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같이 보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이 쌓이고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9절입니다.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더니. 모세의 얘기입니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아기를 나일강에 띄웠다가 다시 찾죠. 유모로 들어가서. 그 아이가 지금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지금처럼 막 2살, 3살에 젖 뗀 게 아닙니다. 클 때까지입니다. 약 아주 어릴 때부터 거의 10년 정도 이를 때까지 요게벳이 모세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곧 떠나보내야 되는데요. 그 요게벳의 기도와 말씀이 쌓였더니 이 모세가 무슨 일을 합니까? 모세의 오경을 기록합니다. 그때 들은 거에 다예요. 근데 그때 들은 거 가지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는 그때를 원하세요.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십시오.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가 80세, 아론은 83세였다. 요게벳의 기도 플러스 모세가 기도한 80년이 바로 쌓였습니다. 이때가 출애굽할 시간표였어요. 이때가. 왕궁에 있을 때는 아닙니다. 아직 안 쌓였어요, 말씀이. 더 말씀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니까 모세의 체질이 바뀝니다. 네 신을 벗으라 라고 할 때 벗어요. 진짜 왕궁에 있는 왕자 모습이 신발을 벗었겠습니까? 벗으라 하면 안 벗었겠죠, 그때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가 쌓이도록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이 무너지길 원하십니다. 말씀만 따라가길 원하세요. 그때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이렉트로 듣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내 생각을 거쳐서 들어요. 말씀을요, 자꾸 내 마음에 유일한 대로 끕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들어보세요. 내 마음 양심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쌓이셔야 돼요. 그게 내 것이 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출애굽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는 사무엘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은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이게 미스바 운동이라고 하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한 걸 회개하고 기도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나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아이를 못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분인나라는 외인 여자가 같이 들어와서 마음을 격동케 했다. 한나는 분명히 하나님 아는 사람인데 왜 그 여자를 죽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분인나가. 마음을 격동케 해야 돼요, 한나가. 한나가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 매년 성전에 올라서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매년 올라갔대요, 성전에. 얼마나 집에 있는 게 힘들었으면. 하나님 관심은 한나에게 있어요. 분인나 그거는 잠깐 등장인물입니다. 지나가요. 중요한 건 한나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하나님께 말씀이 쌓이고 기도가 쌓여서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그러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정말 이상한 목사님 만났죠. 엘리 제사장. 얼마나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안 돌봤으면 얘가 어디서 자는지도 몰랐어요. 언약 곁에 자는지도 몰랐어요. 외롭고 힘들고 엄마 아빠 떨어져서 그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죠? 애도 못 낳게 하고 혼자 지내게 하시고.
우리가 볼 때 그거예요. 우리가 볼 때 힘든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분인나가 나쁜 여자라.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그 옛날부터 한나에게 작업하신 거예요. 그렇게 언약적 한을 품고 나실인 사무엘을 남게 하시고 사무엘로 하여금 진짜 기도와 말씀이 쌓여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요거 하나 때문에 몰랐을 거예요. 한나는 왜 저렇게 분인나가 나를 괴롭힐까? 하나님 저거 빨리 데려가세요. 그랬겠죠. 하나님은 절대 실수 안 하십니다. 반드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미스바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남겨놓으신 떨기나무가 있다니까요. 불타는 떨기나무. 그때까지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작업하세요. 말씀 속에 들어오도록. 중요한 건 이 미스바 운동이 끝이 아니었죠. 사무엘상 7장 13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해서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다. 미스바 운동을 넘어선 응답입니다. 한 번 회개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요. 왜냐? 진짜 이제 하나님이 시간표가 왔거든요. 재앙저주 문제가 아예 오지 않는 시간표. 이게 미스바 운동 그 다음에 오는 시간표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공이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성공 아닙니다. 계속 문제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성공은 뭐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앙이 닥치지 못하는 그 성공. 절대 손해를 안 보는 그 경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걸 보면 돼요. 말씀을 통해 내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문제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거 놔두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미스바와 그 뒤에 있는 더 큰 응답을 두고 지금 작업하고 계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이요. 오직 오늘에 신경 쓰기만 합니다. 그거 하나 해결돼야 돼. 그거 놔두셔도 돼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더 형통케 하시려고 주시는 문제예요. 다니엘 3장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사저골에 들어갑니다. 말씀과 기도를 쌓고 나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됐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높아졌다가 아닙니다. 더욱 높아졌다. 무슨 말이죠? 이제 도저히 대할 사람이 없어요. 비교조차 안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유일한 축복을 줘버리세요. 증인, 모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자꾸 문제, 사건 주시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거. 증인. 더 높이시려고. 더 응답하시려고. 다니엘 6장 28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 전에도 형통했어요. 근데 한 시대만 형통한 게 아닙니다. 두 시대, 세 시대를 거쳐서 형통하게 해버리세요, 하나님이. 아무도 받지 못하는 응답이 다니엘에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말씀이 쌓이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내 말씀이 계속 쌓이셔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또한 기도가 쌓이셔야 됩니다. 기도가 쌓인다는 말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말이 아니라요. 기도가 갈수록 구체화되고 내 것이 되고 갈수록 기도가 쉬워집니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말씀이 쌓이면 가능해져요. 진짜 말씀이 쌓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기도를 안 하려고 해도 기도가 됩니다. 제가 요즘 그렇게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소파에 앉아서 제가 불신자 명단 쳐다보고 있으면요,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불신자 명단 놓고 기도하면요, 누가 떠오르냐면 그 불신자들이 떠오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 불신자를 두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떠올라요. 얼마나 기도를 하실까 이분들이 지금. 기도하시죠? 얼마나 진짜 이분들을 두고 마음을 두고 품고 기도하실까. 하나님이 이 불신자를 만나게 하게 해서 창세전에 우리 성도님들을 그 현장에 보내셨구나. 그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가족이란 이름으로, 비즈니스 같이 동반자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불신자 전도. 결국 말씀과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복음 전하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 소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아무리 우리가 말을 감동 주는 말을 해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여시지 않으면 절대 복음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2018년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매주마다 느껴집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할 제목들을 그렇게 많이 주시는지요. 성령 충만해져요. 저는 오히려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 상관없기 때문에 이제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사단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제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감사합니다. 이제는 진짜 상관없어요. 저 혼자라도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로 이거 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교회가 맞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게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할 게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쌓으셔야 돼요. 내 말씀 붙잡고 내가 응답받고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불신자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사단에게 속을 마음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서만 움직이시고 그 안에서만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쌓이고 기도가 쌓여지면 그 다음 오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언제냐면요, 말씀을 내가 전달할 때, 말씀을 내가 증거할 때.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시면 바로왕에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게 바로왕에게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비밀을 바로왕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왕이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당연히 못 알아들어요. 제사 그럼 여기서 드려 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러 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때부터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말씀을 대언하길 원하시지 이 말씀이 맞나 틀리나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 말씀을 전달할 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때 하나님은 그 장소에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꺾는 기적을 일으켰듯이요. 우리 현장에 반드시 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못 알아듣겠지. 말하지 마. 이러지 마시고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계획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은 당신한테 계획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정말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복음 들어야 된다. 못 알아듣든 뭐라 하든지요.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이번 주 내가 붙잡은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번 주에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았다. 이것도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도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을 선포할 때가 시간표가 시작돼요. 그때 나에게 먼저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요 매일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나에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말씀이 곧 그래서 시간표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최고의 전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시죠.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이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동안 말씀만 듣고 기도만 열심히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마가다라 앞방에서.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나가서
드디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랄랄랄라 했겠습니까? 방언이니까. 분명히 보시면 15개 나라의 말로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습니다. 무슨 말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요 말한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이 땅에 승리하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비밀. 그 얘기를 했더니 현장에 그 전에 없었던 응답이 옵니다. 15개 나라의 사람, 3천 제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없었던 응답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증거할 때, 하나님은 그전에 없었던 이런 사건들을 허락하십니다. 현실은 되게 어려웠어요. 이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너무 충만하게 받아버리니까 성령 충만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요.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귀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도 응답받습니다. 영적이게 살아나야 육신이 살아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28절입니다. 천하가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괴롭혔던 헤롯 왕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세요. 간단히. 벌레가 먹어 죽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쌓고 기도가 쌓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사실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항상 나를 말씀으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 상태와 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냐? 확신, 감사냐? 정말로 성령이 주시는 그 열매들, 그 응답이 나에게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안에만 있다면요. 누굴 만나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그 상태가 아니면 누굴 만나도 나는 반드시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얘기합니다. 쓴뿌리를 얘기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반복되는 말들은 사실은 말씀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내 상처에서 비롯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게 우선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전도사님을 이제 지금은 그만두셨는데 사임을 하셨어요. 근데 사임하시기 전까지 시흥이라는 지역을 계속 담당을 하셨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이제 같은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시흥 지역을 하시다 보니까 나이도 있으시고 젊은 사람처럼 빨리빨리 갈 수도 없으시고 물론 차가 있긴 있는데 어머님이 차를 모시면 그 뒤에 있는 차들이 못 가요. 너무 천천히 오니까. 천천히 몰고 주차도 못 하시니까 주차할 때가 딱 왔다 그러면 주차장 앞에 차를 딱 세우시고 내리세요 그냥. 그리고 지나가는 아저씨 불러다가 차 주차시켜 주세요 이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 경비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어요. 대리기사라. 어머니 가시면 차 딱 내리고 탁 나르면 자기가 알아서 탁 타서 주차시켜줘요. 그 정도로 힘드세요 사실은. 지금도 차를 몰고 다니시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전도하는 것에도 좀 지장이 계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신방도 가셔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뭐 결혼식도 가셔야 되고 많잖아요. 성도들 큰 교회다 보니까 전도사신데 이걸 다 가서 관리를 하려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있는 교인들 관리도 잘 안 되실 뿐만 아니라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비둘기 공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 막 다 와요, 거기. 거기 늘 가서 전도를 하셨는데, 이제 이것도 못 나가실 정도로. 막 힘들고 아프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전도가 끊어지고, 본인도 힘들고, 부응이 안 되니까. 그 자기가 맡은 교우가 부응이 안 되니까요. 저를 이제 어느 날 부르시더라고요. 김 목사, 내가 요즘 사역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전사님으로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저한테. 그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하나님이라도 제자를 지금 붙여줘도 지금 안 돼요. 빨리빨리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먼저 물어보셔야 될 것 같다. 전도 나가지 마시고 차라리 전도 나가시지 마시고 공원 가셔서 편안하게 걸으시면서 강단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게 좋겠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전도 캠프 하세요 뭐 찾아가보세요 할 수 있는데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답을 얻으시는지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몇 주 지났는데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오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렇게 기도하고 오시면서 누굴 만났는데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너무 갈급한 사람 만나서 영접이 됐고 교회 오기로 했다. 근데 신기해요.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연결이 돼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더 신기한 건 전도하러 안 나가는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다면서. 왜 그렇게 될까요? 상태가 바뀌었어요.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말씀 붙잡고 상태가 바뀌니까요.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저는 한국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진짜 저는 한국에서 전도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있는 교회가 제일 많이 부흥됐어요. 자랑이 아니라 지금도 어머니께 전화 오면요. 제가 맡았던 교구 담당 목사가 없어요. 아직도. 목사를 못 구하신대요. 근데 중요한 건 계속해서 거기서 역사 일어나요. 지금도. 너무나 든든히 다 세워져서 계셔서.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게 진짜 없거든요. 진짜로. 그냥 말씀 붙잡기만 도와드렸는데 상태가 바뀌는 한 분 한 분이 지역마다 있는데 그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시구나. 응답을 주시려고 정말 기다리고 계세요. LA의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응답을 주시려고 다 기다리시는데 전부 교회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다 망해요. 얽히고 설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진짜로 말씀이 쌓이고 내 안에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때 우리가 들어가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때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지금 받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친절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말씀 주시니까. 김행주 목사? 필요 없습니다. 말씀 주세요. 강단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 붙잡고 가면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은 있습니다. 저는 그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불신자 전도. 다민족 전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반드시 누릴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요. 정말 같이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요. 말씀, 기도, 전도가 되어지면 반드시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래서 사람입니다. 경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시게 됩니다. 자, 말씀, 기도, 전도가 되면 사도행전 2장 9절부터의 응답이 옵니다. 15개 나라의 사람들. 3천 제자.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숨겨져 있던 렘넌트들입니다. 흩어진 자들. 그동안에는 아무도 복음을 못 전했어요. 하나님이 다 흩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준비된 사람들이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붙이세요.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 중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 아골라 부부였습니다. 그 사람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루디아, 야손, 베베 전부 이런 사람들이요. 사실은 이때부터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전부 지나갑니다. 전부 지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간표를 이루시는 과정 속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진짜 흩어진 자들에게 한 명 한 명 복음을 줘서 찾아내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시간표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들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두 번째 응답이 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세워지는 시간표. 오늘 본문이었죠. 흩어진 자들 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마련하신 다 있는데 복음 하나 없는 사람 붙이세요. 규모도 있고 똑똑하고 진짜 엘리트고 다 있는데 복음 하나 없어서 망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 바뀌는 응답. 우리가 제자라고 하죠. 제자. 내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는 사람.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나처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보시고 응답받는 제자를 하나님 붙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렘넌트에게 있고 제자에게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즉 후대에게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의 후계자입니다.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가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찾았는데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다. 무슨 말이죠? 다민족 제자.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는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엄마 유니게를 거쳐서 네 속에도 믿음이 있는 줄 확신한다. 3대에 걸쳐서 믿음이 내려온 가정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준비된 다민족과 준비된 후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3대에 걸쳤는데 발견이 안 되다가 바울이 나타나니까 발견됐어요. 참 우연 같죠?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 시간표와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춥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안 될 것 같지만요, 내가 정말로 말씀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맞추세요.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렘넌트, 제자, 그리고 후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말씀, 기도, 전도에 있으셔야 돼요. 그게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이삭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서 훈련시켜서 쓰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갱신의 시간표. 그래서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우리가 주실 가나안 땅 정복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네 발로 밟는 땅은 주었노니 성경에 분명히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마다 말씀 붙잡고 응답 받으시면 돼요. 속지 마십시오. 트럼프가 아무리 뭐라 하든 옆에 사람이 뭐라 하든지 안에 속지 마세요. 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실 응답의 과정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같이 보기 원합니다. 즉 함께입니다. 함께 보길 원하세요. 어떻게 함께 보길 원하십니까? 첫 번째 주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시간표고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사단은 말씀과 반드시 반대로 가게 합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과 반대로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생각도 죽고 마음도 죽어요. 말씀대로 가면요, 내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옵니다. 진짜 감사하고, 사람이 그냥 그래요. 도와줄 사람이지 다 되어져요. 소통되고 충만해지고요. 우리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매주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가 말씀을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증거하셔야 영이 살아납니다. 이 말을 전도를 열심히 많이 하면 돈이 생긴다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인 것이 정상적으로 돼야 내 생각과 삶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야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안 쓰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돈은 벌게 돼 있습니다. 쓸데는 걱정 안 하시니까요. 내가 할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분명히 역사됩니다. 내가 해야 될 생각과 결단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제자를 찾는 그 기준, 질문입니다. 내게 붙여주신 렘넌트, 흩어진 자가 누굽니까? 내게 붙여주신 제자가 누굽니까? 내게 붙여주신 후대가 누굽니까? 이게 전부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사람이죠. 그리고 응답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문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를 아침에 생각하시고, 저녁에는 하나님, 오늘 내가 받은 응답은 뭡니까? 응답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생각이 성령 충만해집니다. 응답만 생각해도. 좀 가끔 그러거든요. 내가 오늘 받은 응답이 뭐지? 기분 나쁠 때도. 그러면요, 응답 생각하면 모든 게 응답으로 바뀌어요. 그런 거 해보셨죠? 응답이에요, 그게. 나쁜 일인 줄 알았더니.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내 영적인 상태를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바꾸실 때 하나님이 속히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 속에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응답 속에 있는 그 말씀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 기도 운동에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현장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내리게 하시며 매주마다 주시는 강단의 말씀과 수요예배, 금요예배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날마다 삶의 지표가 되고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힘있게 전도운동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 현장에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